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는 표상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깨뜨린 돌비와 다시 만든 돌비입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두 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두 판은 앞, 위로 다 글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언약의 종주국 역할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문을 쓸 돌비를 친히 만드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친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성경이 축자 영감이냐, 사상 영감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축자 영감, 사상 영감 이런 말들은 다 신학 용어지 성경 용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용어와 성경 용어를 착각하고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언약문은 축자 영감일 수밖에 없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종주국 역할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봉신국인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자기 나라 신전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짓도록 한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이기 때문에 둘 다 거기에 놓고 뚜껑을 닫은 거예요. 그 뚜껑 위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서 시은좌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place라고 그러는데요. 시은좌라는 말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좌자죠.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돌비도 거기 들어가고 그 성소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돌비도 그게 두 언약 돌비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폐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언약서에 기록한 형벌들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위기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쪽이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벌칙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모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 사람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9장의 5절에 보면은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한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악함을 인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겼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서를 기록한 돌판을 깨뜨린 것과 똑같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언약을 체결할 때 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명령한 대로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들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또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시금을 전폐하고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언약을 다시 맺을 것인데 이제 어기지 않고 잘 준행하겠는지 묻지 않으셨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다 물었습니다. 그 19장에서 보면은 19장 24장에 다 그걸 물으셨고 이스라엘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3번씩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맺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은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은 아무 대답 안 했잖아요. 묻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맺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말이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돌비를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모세가 만들어 올라간 돌비는 깨지지 않았고 성막 언약궤 안에 넣은 두 돌비는 모세가 만든 돌비거든요. 이 사건은 죄와 구원의 도리를 잘 드러내는 표상적 사건입니다. 처음 돌비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친히 만드신 것을 표상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담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새긴 것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친히 만드신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10개의 조문으로 표현한 것이 10계명 돌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계시했죠.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 있는 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사랑이 그 성질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첫 돌비가 하나님이 만드신 돌비, 거기에 이 글을 새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맺는 언약입니다. 삼위일명 여호와 사이에 영원전에 하신 언약을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옛날 영원 전에 세운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모세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니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소위는 행하는 일입니다.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합의해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우나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트인데요. 자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언약이라는 암시가 이 카라트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새 언약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합의하고 만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모세에게 돌비를 만들라고 한 것은 언약의 대상이요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암시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모세에게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그 돌비를 만들라고 한 것이겠죠. 이때 이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요, 이 언약의 돌비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였더라. 그랬죠? 네. 그래서 하늘에도 지상의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의 돌비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새겨진다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세상에 빛되는 생활을 살아야 하겠죠. 아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 돌비는 깨뜨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